좋으신 주님께서 어제 임직자 한마음 수양의 가운데 참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셔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다 같이 아침에 9시 반에 모여서 오후 3시경 조금 지나서 이제 마쳤는데 너무 안전사고도 없이 다들 은혜롭게 잘 저 산행을 마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임직자들이 이번 25일 날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은혜롭게 잘 훈련 마무리하고 좋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두 번째 시간 22절부터 35절. 오늘 제목이 승리 이후의 중요성입니다. 승리 이후의 중요성. 혹시 이게 묵상집을 없는 분들은 이게 묵상집 하나씩 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씨도 크고 제목도 다 달려 있어가지고 묵상하기가 좋고, 그렇게 같이 나누는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들 이렇게 적어두기가 좋아요. 기록은 기억보다 앞선다. 기억은 다 날아갑니다. 오른손에 졌던 거 왼손에 졌던 잘 못 찾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데 기록을 해두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그거 보면 또 은혜가 생각나요. 그래서 꼭 기록해 두세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제 묵상집을 보면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끝나고 또 기록합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눠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그런 거 나누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음성들과 뜻들이. 근데 그런 걸 잡아두지 못하고 기록해두지 못하면 다 날아가요. 바람결에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때 무슨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하고 어렴풋하지 남지를 않아요. 기록해두고 이걸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이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역이 돼요. 영적인 지경이 확장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발판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로부터 이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도구로 남겨둔 거예요. 묵상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전달하니 꼭 이렇게 준비하시고 같이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승리 이후의 중요성인데, 자,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결국은 요단강 건너편 동편까지 가서 그 적장과 적군의 왕들까지 잡아가지고 전부 이제 진멸하는 그 승리를 이루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인원을 봤죠. 죽은 진멸된 사람들이 12만 명이었고 그 남은 갈골에 모인 사람이 1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갈골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13만 5천 명. 거기 모이지 못한 군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흩어지면 자기 고향 찾아가고 흩어지지 갈골에 모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까지 하면 아마 20만 명은 좋게 됐을 거다. 그래서 300명으로 바다에 몰아갖고 메뚜기 떼 같은 저들을 상대를 해냈다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역사거든요.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역사다. 엄청난 역사다. 근데 지금 현대전에서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68년도 그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중동에 알바기 하듯이 이스라엘이 딱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주위가 전부 뭐예요? 이슬람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45년에 이스라엘도 우리랑 똑같은 그 45년에 저기 했거든요. 독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알박기를 딱 하니까 이슬람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이 5월 14일 날인가 아마 독립선언을 했어요. 45년 5월 14일인가. 이 독립한
독립선언을 하는 그날부터 그냥 막 공격을 했어요. 엄청난, 진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공격을 했으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 안 됐는데 그 많은 적군을 1차, 2차, 3차, 4차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해요. 이 기가 막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네.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도 막 뭐 몇십 대 1인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상태인데 승리를 했어요. 현대전에서도 비행기 타고 탱크 타고 하는데 그걸 이겨내요. 그거 막 달려 들어가지고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일이에요. 뭐 20만 명 되는 사람을 300명 데리고 이겨냈다. 이게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리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혼자 개척해서 100명, 200명 이뤄낸 것도요, 대단한 성과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성가해서 100억, 200억 정도 되는 기업을 이뤘다.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기업들이 치열한지 그 빈틈이 없어요. 블루오션을 창출해내기가 너무 어렵고, 레드오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사업을 이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영적으로 빈틈없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자수성가 해내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인데 이걸 이겨내고 승리하고 자수성가하고, 그리고 멋진 기업을 이루고 멋진 정치인이 되고 멋진 영적인 역사를 이룬 거예요.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거죠. 기드온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겠어요? 기드온을 바라보는 거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 사람이 우리의 뭐가 됐으면 좋겠다. 별로 원치 않나 봐요. 네, 별로 원치 않나.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다. 뭔 소리야 이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 말이죠. 자, 승리했어요. 승리의 영광이 쫙 기드온에게 비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흠모하고 사모하면서 저분이 우리 민족을 구했다, 저분이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실 분이다 하면서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뭔가를 직분 주셔서 뭔가를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제 홀라당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네, 그걸로 끝이죠. 땅에 있는 것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사라지죠. 하늘의 영광이 없어지죠. 우리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거 보세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이 땅이에요? 하늘 영광이에요? 이 땅이죠. 사람들의 눈빛이고 사람들의 존경이고 사람들의 박수고 사람들의 갈채죠.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쉽겠어요? 사람들의 갈채 위에 살기 쉽겠어요? 말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고 살기 쉽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의 갈채와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게 막 보이니까 살기 쉽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밀려오는 유혹들이 있다. 이게 정치적인 유혹이지 않습니까? 명성에 대한 유혹. 우리 인간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왜냐하면 홀로 태어난단 말이죠. 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 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남들이 인정해줬으면, 남들이 존중해줬으면 하는 이게 마지막까지 따라와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이게 끝까지 따라가요. 성욕이나 식욕은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사라져요. 언제 사라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어느 때가 지나면 사라져요. 약해져요. 제 부모님들 뵀을 때 분명히 자연적으로 그게 찾아와요. 내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싸워도 그게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욕구만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따라와요. 아주 잠 많은 사람도요, 연세 들면 잠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잠이 없으니까 바지런해지시죠.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한때예요. 어느 세월 지나가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안 와.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뭘 막 해. 부지런해져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게으름도 사라지고 이게 성욕도 사라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식욕도 드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드셔야 되는데 드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 나를 알아줬으며, 자식 새끼가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 안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명성과 명예를 탁 줘. 근데 그거를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탁 받아서, 그래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때는 왕 한 자리 해먹을지 몰라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놀랍게 지혜롭게 대답해. 23절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야, 나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고 이게 내가 안 하면 내 자식들이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왜 살아갑니까?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통은 자식 때문에 살아가요. 대부분 90%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식 위해서 자식 딸들하고 그거 그냥 몸부림치면서 애를 씁니다. 손 터지고 발 부르트고 그러면 그게 자식들이라도 챙기는데,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 이건 뭐예요?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요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내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없다 이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때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 때까지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각 지파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왕이 없이 서로가 왕이야.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균형과 서로 보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왕이 있죠.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지파마다 서로 리더가 있어가지고 서로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 왕정제도, 우리가 5,000년 왕정제도를 이어왔는데, 이 유럽도 그렇고 아메리카도 그렇고 왕정제도가 쭉 이어갔는데, 이게 사람을 하이라키, 이게 가부장적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예요. 별로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길 원하지 않고,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종이고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고, 다 서로 왕들이 되길 원하셔요.
이해하시죠? 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게 살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가 꼭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의 직임은 계급이다, 성기입니다. 성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근데 한국 사회가 이걸 너무 많이 놓쳤어요. 카톨릭이 그렇게 계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교황이 돼서 사람들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중세에 그 썩어 빠진 그걸 싫어하셔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두가 제사장이다, 모두가 왕이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 또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유교 사회 위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딱 결부되면서 이게 무슨 계급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잊지 말아라.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원해. 또 자기들 안에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양은요 이것 자체가 이런 계급 구조가 많이 상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이 뭐예요? 서로 평등해요.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같이 만나면 미스터 김 하면서 같이 편안하게 그렇게 돼요. 이 왕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기능적인 나눔이에요. 지금은 네가 이거 준비됐으니까 네가 이 역 맡고 대통령령 맡고 나는 이쪽에서 이 일 맡고 대통령도 일, 나도 저 밖에서 인부로 일해도 일,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 기드온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거부하잖아요. 이야, 여기까지였으면 기드온은 아마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사가 돼서도 남았는데 더 크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은 유혹을 이겨냈는데 두 번째 유혹, 정치, 경제, 사회, 이 가장 인간을 땡기는 게 뭐냐면 이 정치 욕구거든요. 명성, 인정 욕구.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 먹고 사는 거, 떡. 우리로 말하면 돈. 이게 사람을 땡겨요. 기드온이 여기에 넘어졌어요. 가슴 아프게 돼.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자, 금 귀고리, 금, 은, 보석이죠. 경제죠. 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드온이 왜 이게 땡겼는지 모르겠는데 난 대통령 안 한다, 난 왕 안 한다. 근데 니네들 이번 전쟁에서 하면서 탈취한 그 금, 은, 부치 있지 않냐? 그것 좀 내게 다오. 이런 거예요. 왜 이런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 다 챙겨주거든요. 누가 챙겨주실까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셔요. 영적 원리예요. 안 챙겨주시는 건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더 큰 거 주셔요. 믿습니까? 더 큰 거 주신다니까요.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주님 위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그런 거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피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다리시고 드리세요. 하나님이 30배 최소, 60배, 100배 채워주십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주님이 다 챙겨주시고, 자기 나라를 구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 안 됐다 한들 이 기드온을 그냥 시골 농부로 버려두겠습니까? 아니죠. 다 챙겨드려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근데 금은부치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는 위치고, 내가 수고한 거, 내가 그 기업, 원래 전쟁하고 나서 다 이거 분배하거든요. 전쟁에 그 나온 것들을 다 분배해요. 다 알아서 주는데 이걸 왜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챙겨주죠. 그러니까 이쪽에 기드온이 없이 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유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은 부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뭐 얼마든지 드리죠. 그래 다 가져와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얼마나 모였어요?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금 몇 세겔? 1700세겔. 이 1700세겔이 지금 킬로그램으로 하면 20kg 정도 돼요. 20kg 적어두세요. 2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금 무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뭐예요? 초승달 장식들. 이게 이제 달 숭배 사상이에요. 달 숭배, 그 가나안 지역의 달 숭배, 해 숭배, 태양 숭배뿐만 아니라 이 태양신 라도 있었는데 이 달 숭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금은 부치 속에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금부치 장식, 초승달 장식, 폐물들 뭐 이런 게 낙타목에 돌렸던 사슬 전부 이거 전부 우상 숭배들이에요. 전쟁의 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못 만들었어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에봇, 옷같이 생긴 전쟁의 갑옷같이 생긴 금으로 된 에봇 하나 만들었어요. 20kg짜리. 자,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오브라에 두었어요.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고향에 두었죠. 온 이스라엘이.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가 뭐예요? 무슨 이건 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표현이죠. 영적으로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적의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뭐 이런 거죠. 적의 우리를 지켜준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굴 떠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나?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에봇이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만든 사람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게 하는데 오히려 역할을 해버리는 비극적인 일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당사자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일조를 해버리는 이 비극적인 이중적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했겠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 넘어져서 그렇죠. 여기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그게, 자 보세요. 27절 끝에 보세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니라? 올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무에 탁 잡아가지고 쓰러뜨리고 못 가게 하고 넘어뜨리게, 결국 집안이 망하게 하고, 이 기드온이, 이 뒤에가 이제 비극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뒤에가. 그 뒤에 이제 자녀들 40년 동안 평온하고, 자 30절 보세요.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몇 명? 70명 낳았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 자 이걸 나누는 걸 보세요. 아내들이 70, 그의 첩이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과 아들 70명과의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안 싸움이 나라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데 일조를 하게 되죠. 너무너무 가슴. 자, 여기까지 이제 승리 이유가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면요, 이기게 되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영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날 저녁에 탁 들어갈 때 은혜가 충만한데 유혹이 밀려와요. 영적인 공백이 탁 생겨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래? 근데 이걸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건드려? 이 공백이, 그 사이에 공백이 딱 생겨요. 나는 은혜로운데 세상은 변해 있어요, 안 변해 있어요? 내가 전에 있을 때는 똑같았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 이만큼 올라갔어. 이 세상은 그대로야. 요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공백이 생겨요. 이것만큼 영적 긴장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승리했다. 내가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간증 안 했을 때나 나나 똑같았는데 간증을 하고 나면 그만큼 뭔가 이렇게 간증을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눈 그만큼 뭔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을 증거했다는 보람과 이런 게 쭉 올라가요. 영적으로 상승이 돼. 요만큼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래 있던 곳하고 나하고 간격이 생겨요. 이만큼 뭐 해야 돼요? 거꾸로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 이걸 놓치는 순간 파고듭니다. 그 영적 공백과 틈을 파고들어서 여지없이 무너뜨려요. 그날 밤 부흥의 은혜 싹 날아갑니다. 그날 밤 수련의 은혜 다 날아가요. 그 시간에 받았던 것 영적 긴장을 그만큼 안 하면 싹 날아가요. 낭만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이러고 가면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엄청난 그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승리. 근데 그 내려가 가지고 갈멜산을 내려가서 이세벨이 네가 그 죽인 그들과 함께 오늘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나의 하늘에서 내가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쫄아가지고 영적으로 확 쫄아지는.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그리고 로뎀 나무인가 그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영적 공백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냅두면 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드립니까? 승리했어요. 영적 긴장을 딱 가져가야 되죠. 이 정치적인 유혹은 잘 이겼는데 이 경제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딱 다스려야 되는데 넘어간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은혜 받은 다음에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하구나. 영적 긴장을 놓친 만큼 벌어진 그 간격 속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건 내가 은혜 하나 받아도 똑같아요. 은혜 하나 받은 만큼 영적 긴장, 영적 레이더를 돌려야 됩니다. 꼭 여러분 가슴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은혜가 되길 바라고, 제가 오늘 이제 2주간 새벽기도를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 서비스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괜찮아요? 굉장히 오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는 사사기와 그 다음에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그동안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사사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진멸하라 그러셔요. 진멸하라. 자, 보세요. 이 진멸하라는 건 뭐냐면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헤렘이라고, 헤렘 히브리어로 남김없이 다 죽여. 거기에는 애기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애기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임산부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임산부도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세요. 이게 사람들에게 되게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애들도 죽이고 갓난 애기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고 노약자도 죽이고 어떻게 다 죽이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을 어떻게 다 죽이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 죽이나? 요 개념이 딱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이 사사기나 이런 정복기를 읽다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 진멸하라라는 것들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을 느껴요.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아니 왜 그걸 다 진멸할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부딪히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고민이 안 되나 보다. 근데 고민이 돼요. 이게 진짜 그러네? 고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하려고 그래도 잘 이해.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악은 진멸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악은
진멸해야 돼요. 그럼 원수는 누구고 악은 누구죠? 그걸 분간하는 게 지혜예요. 다시 한번, 그걸 분간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는 뭡니까? 분별 능력이에요. 지혜는 분별 능력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지금 나가야 되나 물러나야 되나, 지금 일을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지금 전진해야 되나 아니면 머물러야 되나,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좀 나중에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걸 파악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 자, 그럼 지혜는 분별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분별은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분별을 하죠.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 뜻, 그럼 그게 뜻이 뭔지 알아요. 그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인간의 이 세상에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쌓여진 어떤 지식과 어떤 이 사회화 속에서 생긴 의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과 지식으로 움직이는 건 진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내 경험, 내 노하우. 근데 보통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 이 상황에서 나가길 원하는지 기다리길 원하는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힘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제가 묵상을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읽고 거기서 예수의 뜻을 분별해야 이게 기본이 터져야 나머지가 모든 게 터져요. 하나가 도가 트이면 나머지가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도가 트이면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정치권에 내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지식 갖고 어떻게 알아요? 지혜 갖고 판단하는 건데.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분별이에요.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일단은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통해 열심히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빵 깨지는, 그게 열리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영과 영이 소통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듣고 그를 기도하라는 거고. 이게 열리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열리지 않은 분들은, 열린 분들은 그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용서해야 돼요. 상처는 치유해야 돼요. 이게 죄인지 상처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을 어떻게 해요? 치예요, 그게. 근데 상처 입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그거 용서해야 된다. 너 그거 용서 못하고 꽉 묶고 있으면 너 벌 받는다. 이게 그 욥의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욥의 친구들이, 욥은 지금 상처 입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새끼가 다 죽어가고 부인이 뭐 욕하고 떠나고 외롭고 괴롭고 마음이 다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믿음은 지키는데 감정은 파괴되고 괴로워 죽겠는데, 친구들이 와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 죄 졌다 회개해, 이러니 더블로 괴로운 거죠. 더블로. 이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지금 누구 때문에 감정이 상해 죽겠는데, 너 그러면 죄받아,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접근하면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2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 분들 만나면 이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상처 입었구나. 그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영적으로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와 상처는, 죄는 용서해야 되지만 상처는 싸매줘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헷갈려하면 안 된다. 인간은 사랑해야 돼. 사랑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끝없이 사랑해줘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이 잘 안 돼요. 아유, 저 왼수, 이 사랑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순간은 인간을 믿어. 그 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성실함과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 이런 소리예요. 감정적인 얘기예요. 인간을 믿는다, 이건 감정적인 영역이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적으로 연약해요. 인간을 믿으면 진짜 내 모든 걸 던져서 믿고 이러면 배신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 몸도 나를 배신하는데 어디 인간을 믿어요?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이렇게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인간은 맞아. 믿으면 우상이지.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인간을 믿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 보세요. 에봇 하나 만들었더니 그거로 마음이 떠나. 그게 우상이라. 하나님께 가야 될 믿음이 인간에게 가는 순간, 그러니까 언어를 분리하셔야 돼요. 인간 사이에 말하는 나 너 믿어 뭐 이런 거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게 아니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은 신앙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죄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고, 그러나 상처는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원수는 사랑하지만 악은 진멸해야 되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나라 민족과 또 이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